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반갑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요. 저는 나름 또 하나님과 좀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이렇게 저한테 클지는 이번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크게 느껴졌고 많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좀 잊고 많이 살았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곳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인데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금 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회복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마다 또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하여서 또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주의 이름 아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오직 나의 답이 예수님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끝까지 죄를 짓는데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 문화, 또 바이러스 이런 모든 부딪힘 안에서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답은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손을 마음에 대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아멘 아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크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결국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키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살았음을, 그 아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에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의의 자녀처럼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내가 잃고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께로 다시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게 인도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림 만부삼에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림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아멘.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아멘.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해이해진 마음들도 있죠. 매일 허락하신 예배가 있지만 또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교회여 일어나라. 여전히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끊어졌던 기도가, 잠잠했던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젊음을 자랑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간절하게 또 한 마음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우리가 교회임을
이 무평화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세상이 많이 힘들려서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보내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예배하신 교회인 줄 알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사마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간단한 영과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마음의 영과 그런 모두가 다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힘들고 처리해 주시는 거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두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또 내가 이 땅에서 있다고 하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만한 원한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탁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염려 또 나의 생각들 하나님 어디서 내려놓고 하나님 그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귀한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또 답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하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24장입니다. 작년 한 여름 그때부터 시작했나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쫑파티를 해야 될 것 같은,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금요기도회 마치고 여러분들 뭐 닭이라도 한 마리 시켜서 뭐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명작 동화, 전래 동화, 뭐 유명한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왕자와 그 공주가 어렵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베스트셀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해피엔딩도 아니고 또 새드 엔딩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제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무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23장에 그 어떤 다윗의 그 유언을 또 이제 말하고 또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의 범죄한 사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왜 이 다윗이 죄를 또 짓나, 이 말년에 이 노년에 또 이런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인간적으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24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전투력이 얼마인가,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그 힘, 그 전투력, 업적,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3일간의 전염병이 돌게 하는 이제 징벌이 있는데요, 거기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제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 재앙이 그치는 그 장면이 이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왕이, 이 다윗이 다시 이 범죄를 하는 장면이 왜 맨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나올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 또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단이 이 다윗을 공격하게끔 잠시 허용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욥기 1장 2장의 내용과 같이 잠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잠시 빼었다가 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보다 이 이제 내용의 그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들은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또 반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2절에 보니까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조사하라,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통계, 그 이제 결과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장작 이 9달 20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죠.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정도는 왕이 해도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벌을 받은 것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업적,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것, 그 마음, 특별히 이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하였다라는 것은요,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지금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또 우리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의 이 전력,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여서 내가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 또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군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또 이런 무기로 의지하여서 나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그 자신의 전투력을 계수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아까도 이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어려워하길래 제가 가서 딱 이제 단추를 하나 눌렀더니 딱 되더라고요. 제가 한 거라고. 네, 제가 자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힘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진정한 또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심을 다해서 또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다 할지라도 결국의 고백은,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 또 숫자가 얼마인가,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요 또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학벌이나 내 직업이나 내 통장 잔고,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 얼마인가, 집이 있는가, 또 집이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의 그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이런 것들 얘기하죠. 팔로워가 몇 명인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따집니다. 요즘 같으면 확진자의 이 숫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는가, 몇 단계인가,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계측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존중하고 수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이 숫자로 모든 것이 파악되고 또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숫자가 우리의 영혼을 대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자로 서지 않는다? 이것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잘 알아서 또 한 영혼을 잘 돌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이번 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또 이 신앙이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것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애통해야 하고 또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면요, 사상자가 몇 명이다, 재산상의 손해가 몇 명이다, 뭐 소방서 추산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상자를 통해서 그 딸린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 한 사람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상을 규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그 뒤에 있는 탐욕과 부조리,
이런 것들은 더 큰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이런 수치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 또 눈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끈,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함께 공동체로 묶어져 있는데 한 영혼이 실족해 있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지체된 이 몸이 아파하는 것이고 또 함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비대면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또 소중히 또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일의 전염병이 이제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였는데 그 전염병도 아주 정확하게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드리워지면서 그 손을 들어서 멸하려고 하는 그 재앙의 순간에 이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칩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탑,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이 진노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양무리 건들지 말고 나와 내 집을 쳐달라, 나를 치라 차라리,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죽음의 그 천사를 멈추신 다음에 다윗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재앙을 멈추게 하신 다음 이 다윗의 회개가 잇따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내가 걸어가서 회개하고 내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상황과 여건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의 개념인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야곱의 환도표를 치심으로 또 이 형 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다리를 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면서 이 에서가 야곱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이 아버지의 그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아버지가 그날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마음을, 그 기다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 18절에 보면요,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장소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장소는요 이제 어떤 장소냐면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키질이라 하죠. 이렇게 뭡니까? 이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탁 털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 아래 가라앉고 하는 그런 타작마당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또 알곡은 밑으로 이제 걸러지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성전의 이 터가 되게 되죠. 이 성전의 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바로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그리고 예비하신 그 순양이 이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 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다윗이 그러한 말년의 그 끝까지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 또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숫자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 길을 헤매고 또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답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용서, 그 희생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상황이요, 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답을 찾기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 또 그것을 찾으려는 주님의 그 경고, 또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안개 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한 해답이 있다, 더 확실한 그 답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같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주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되심을, 우리 길에 빛이 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그 크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참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더 큰 어떤 이 공동체적으로, 또 더 큰 어떤 우리 이 기독교계 안에서, 또 한국의 어떤 기독교, 전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더 발견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또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하 24장의 이 마무리를 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또한 인구조사라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서 또 진노를 당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로 또 걷어가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여전히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그런 모습, 또 죄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팔을 경험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욱 우리 모든 공동체, 또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